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89편은 비교적 긴 시에 해당이 됩니다. 52절까지 있는데요. 근데 오늘 표제어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88편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 한 사람으로 바로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 에단은요, 레이지파 출신으로서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찬양대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다는요,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그는 먼저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 네,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는요, 바로 변함없는 그 사랑, 어디에 근거합니까?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된 헌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중 한 영역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어, 언약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그 사랑의 모습, 충성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에다는요, 주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일관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신뢰할 만한 신뢰성,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요. 바로 1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다는요, 계속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 위에 높은 분이심을, 그 위에 계신 분이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1절, 2절만 함께 읽었지만 그 뒤로부터 시의 분위기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부터 쭉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 기억하고 회상해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면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왕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절, 2절에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그것을 인정하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이 시편 89편의 큰 어, 기둥이 되는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봤더니 20절,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인데 33절에 자,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모습, 인자하심의 모습, 성실하심의 모습이 지금 현실에서는 무너져 버린 듯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 거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미 어느 정도 금이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탄식하며 그 마음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는 이 시인의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그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여러분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1절, 2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건 뭐였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바로 그것을 내가 대대히 알게 하고 노래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오늘 38절에 노하사 물리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 현실을 지금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현실에 39절 연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자, 여기에서의 관은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왕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또 풀린 자고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세운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그런 시인의 아픈 이야기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은요, 단순히 어떤 한 왕조의 몰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46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진 듯한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오히려 묻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언약 결코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나이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금 4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얼굴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돌리사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간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허무한 인생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돌이켜 나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시인은 이 시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예배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상황 속에는 그렇게 경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여전히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시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9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때로는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내 삶에 때로는 경험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셨지만, 마치 현실은 그 약속이 깨진 듯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순들이 느껴지는 그때도 신앙은 그 기간을 묵묵히 버티며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신앙의 한 부분에 그 일들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느껴지지 않고 마치 안개 낀처럼 나가는 그 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때로는 어떻게 갈까 고민이 되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현실에는 잡히지 않고 경험되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그 약속을 붙들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령 침묵하신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때에 정확히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고 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 현실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